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가라사된 맹령이었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날도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 줄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10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것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보내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이 있게 됐는데 그 홍수 심판이 있게 된 원인이 창세기 6장을 보니까 사람이 포악이 가득하고 모든 것들이 부패돼서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시면서 물로 심판을 결심하시고 또 이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한 후에 물로 심판을 하시는 그러한 이야기를 6장 7장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120년 정도 기간이 걸렸다고 하고 또 방주만 만든 것이 아니고 한 1년 여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 사람만 먹는 것이 아니고 그 방주 안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양을 먹겠어요. 근데 그것이 한두 달이 아니고 또 1년이라서 꽉 1년이 채워진 것이 아니고 또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노아가 만든 방주 안에 이제 양식들을 제가 미국 루이빌에 갔을 때 거기에 미국 사람들이 노아 시대에 있었던 방주만큼 그렇게 큰 방주를 허벌판에다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가서 볼 때 그 방주를 보는 순간에 입이 벌려질 정도로 얼마나 크게 만들었는지 이 노아 시대에 그것을 만들었다는 자체가 정말 상상이 안 갈 정도로 그렇게 큰 방주였는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구조가 양식을 놓을 수 있는 창고가 쭉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을 저장해 놓고 또 곡물을 저장해 놓고 저장할 수 있는 공간들이 1층에 다 구비가 되어 있고 2층에는 또 층층마다 이렇게 만들어서 칸막이를 만들어서 각 동물들이 종류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칸막이가 막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이제 3층으로 올라가서 보니까 거기에 이제 사람이 살기도 하고 또 동물이 살기도 하고 조류들 새들이 맨 마지막 위에서 살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었고 또 이 방주가 그냥 막 지어진 것 같아도 아주 정말 과학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만드실 때 대충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 뭐 성막을 만들 때도 그렇고 성전을 만들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창조 자체가 완벽한 것처럼 방주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어설프게 만든 것 같은데 조명 시설이나 또는 환기 시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기계도 없고 그렇게 과학의 문명도 없는데도 만들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들어가서 보니까 이 노아가 여덟 식구와 더불어서 1년 동안 그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햇빛이 들어오도록 또 환기가 되도록 그런 일들을 다 그 안에서 하게끔 만들어 뒀다. 어쨌든 그렇게 120년 동안 만들고 또 양식을 준비하고 그래서 각양 종류대로 동물들이 그 안에 들어오고 노아의 여덟 식구도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문을 닫으신 다음에 이제 홍수가 시작이 되는데 40일 동안 끊임없이 어제도 갑자기 비가 막 내리는 것을 창밖으로 이렇게 내다보니까 막 소나기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내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거는 뭐 노아의 홍수로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막 쏟아져 내리죠. 쏟아져 내리고 밑에 있는 땅의 샘들이 다 터져 가지고서 밑에서부터도 물들이 막 치솟아 오르고 내리고 일본에 그 지진이 있는 다음에 쓰나미가 온 것을 한번 우리 본 적이 있잖아요. 그 쓰나미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그냥 한 마을을 바닷물이 삼키는데 그냥 순식간에 그냥 어디 피할 시간도 없이 그 큰 건물들이 종이 조각처럼 그냥 떠내려가고 무너지고 하는 뭐 차들은 장난감처럼 보여질 정도로 그렇게 한 번에 그냥 쓸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도 이 노아 홍수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40일 동안 그렇게 해서 결국은 물이 높은 산 꼭대기까지도
차오르게 되고 거기서 15규빗,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이 미터로 따지면 한 7m 정도 높은 산 봉우리보다 7m 정도 더 물이 차게 됐다. 이게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은 결국은 다 물속에 들어가게 되고 숨을 못 쉬게 되니까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그거 언제 어느 때까지 수영을 할 수 있겠어요? 결국은 다 죽게 되고 노아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동물들만 살게 되는. 또 우리가 배를 한번 타본 기억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 배를 처음 타거나 오랫동안 배를 타면 배멀미를 하잖아요. 이 40일 동안 이게 막 떠다니는 40일뿐만 아니잖아요. 이 40일 동안만 물이 내렸지만 홍수가 났지만 또 계속 물 위에 떠 있는 시간들이 한 1년 정도가 이 물 위에 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흔들리고 이 중심을 잡기도 어려운데 또 막 흔들리게 되고 막 요동치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동물들이 또 가만히 조용히 얌전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무슨 생각이 있어 가지고서 우리가 잘 조용히 있어야지 뭐 그런 생각을 가진 동물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소리는 요란하고 배는 흔들리고 멀미는 나고 일은 해야 되고 얼마나 이 힘든 시간들을 노아와 그 여덟 식구가 배 안에서도 지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이제 8장 시작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안에 있는 짐승들을 기억하셨다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 8장 1절에 보면 기억하셨다. 그래서 바람을 불어서 물을 줄어들게 했다. 하나님은 항상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하시는 건 절대로 그 말씀을 시건하지 않으시고 항상 기억하신다.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고 근데 사람을 비교하면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과 사람이 기억하는 것 사람은 기억한다고 하시면서도 기억하지 않은 대표적인 것을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뜻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두 사람의 꿈을 해몽을 해주잖아요.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몽하면서 이제 3일이 지나면 당신은 풀어나게 될 것입니다. 똥 맡은 관원도 자기 꿈을 얘기하니까 당신은 3일이 지나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꿈을 해몽해서 그 말대로 이제 이루어질 때 이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요셉이 하는 말이 당신이 복직이 될 텐데 복직이 되면 그러면 나를 좀 기억해서 바로에게 좀 이야기를 해서 내가 나갈 수 있도록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아무 죄를 진 사람도 아닌데 내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 있으니까 나를 좀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번 성경 찾아보실래요? 창세기 40장 23절. 그때 그 술 맡은 관원장의 모습이에요. 창세기 40장 23절 62쪽 읽어볼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 얼마나 됐다고 며칠 사이인데도 뭐 몇 달 사이인데도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같이 있을 때는 뭐라 그랬겠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풀려나기만 하면 내가 바로왕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당신 얘기를 잘해서 당신이 여기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을 텐데 막상 복직이 되고 나가게 됐는데 전혀 요셉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고 아예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2년이 지난 후에 바로가 꿈을 꾸고 그때서야 바로의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서야 감옥에 있었던 요셉을 기억을 하고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이 바로 앞에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사람은 기억한다고 하면서도 일부러도 잊어버리고 또는 일부러도 아니지만 그냥 기억력이 우리가 한계가 있으니까 잃어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사도행전 10장에서도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깜짝 놀랐는데
그 천사가 고넬료에게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기억하신다. 지금 어떤 상황에 노아가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사람들은 다 그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늘 기억하시고 주시하시고 주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이제 일으켜서 물들을 점점 줄어들게 했다.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조 때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 물을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와 물이 없는 것을 무시라고 하고 땅이라고 해서 그렇게 구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물을 한 곳에 모아서 바다와 땅을 갈라놓으시고 구분을 하신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하루 만에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노아 시대에는 그거를 못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가? 능력이 이제 부족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렇게 오랫동안 그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또 다시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한꺼번에 물을 그냥 확 밀어서 바닷물은 바닷물대로 모이고 그리고 땅은 땅대로 이렇게 돼서 그냥 빨리 방주가 땅에 안착을 하고 그 빨리 나오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150일 동안 해야 돼. 150일 동안 이렇게 했는데 150일 동안 한 게 겨우 뭐냐면 이 방주가 산에 탁탁 앉은 그 기간이 150일 동안 물이 하루하루 물이 줄어드는 거죠. 하루하루 물이 줄어들어서 이 아라라산이라는 곳에 덜컹 앉았는데 그 아라라산의 높이가 터키 지역에 있다고 그러죠. 터키 지역에 있는데 그 아라라산 높이가 한 5,000m예요. 지금도 그 산에 가보면 만년설에 위에는 항상 눈이 덮여져 있고 그런 산에 방주가 턱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5,000m 정도의 산에 방주가 딱 머물렀으니까 그 밑은 아직도 뭐예요? 물이라고 물. 아직도 계속 150일 동안 그렇게 물을 밀어내고 밀어냈는데도 겨우 방주가 아라라산에 딱 이렇게 걸치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여기 4절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간단하게 4절 5절 말씀이 되어 있지만 숫자적으로 계산해 보면 한 70일에서 75일 정도가 걸려요. 그러니까 70일에서 75일 정도가 이렇게 계속 또 아라라사에 딱 들어간 다음에 그 걸친 다음에 물이 또 줄고 줄는 게 한 3개월 정도가 물이 줄었어요. 거기서 또 멈추는 것이 아니고 또 보시면 6절에 보게 되면 며칠이 지나서요? 40일이 또 지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물이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구 땅덩어리에 어마어마한 물이 가득 채워졌는데 그 가득 채워진 물이 이제 줄어가는 그런 기간이 이렇게 오랫동안 거의 한 1년 정도가 걸릴 정도로 물이 줄어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또 느끼는 게 또 묵상되는 게 뭐였냐면 다시금 되짚어 봐서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12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나. 또 양식을 이제 준비하는 일에 또 얼마나 고생을 했나. 또 방주 안에 들어가서도 그 안에서 이게 나올 때까지 하루도 쉬지 못하고 울어대는 그 동물들 밥 줘야지. 그 또 이제 그들이 싸대는 거 다 치워야지. 이런 일들을 계속 매일 똑같이 그냥 더 이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빨리 문이 열리고 빨리 방주가 열려서 그래서 빨리 거기를 나가면 좋겠는데 물은 서서히 줄어들고 그냥 아라산이나 어디 덜컹 앉아서 이제 이제 다 됐나 보다 혹 그런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물이 언제 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노아가 방주 지을 때 양식을 구해놨을 때 방주 안에 지냈을 때 방주를 나오려고 할 때 그런 걸 쭉 생각해 보면서 노아가 언제 힘들었을까? 다 힘들었죠. 다 방주를 짓는 것부터가 다 힘든 일인데 근데 가장 힘들 때가 어느 때일까? 바로 요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때.
어떤 면에서는 막 마음이 조급해질 수도 있고 뭔가 빨리 여기 나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갖기도 했는데 그러면 빨리 문이 열려지게 되고 빨리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물이 그냥 닿는 것 같은데도 물소리는 계속 나고 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40일이 지난 다음에 확인을 하고 싶어서 창문이 위에 돼 있었거든요. 옆으로 창문이 되어 있으면 좀 창문을 통해서 이 밖을 내다볼 수 있는데 창문이 우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문은 옆으로 되어 있지만 함부로 열 수도 없고 혹이나 물이 다 안 줄었는데 문을 열다 보면 물이 들어와서 그렇게 고생했던 일들이 다 수포로 지나가게 되고 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함부로 문을 열지도 못하고 그래서 겨우 창문을 열어서 이제 새를 내보낸 거죠.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내보내고 왜 내보냈어요? 확인해 보려고 정말 물이 줄었는지 이제는 문을 열어도 되는지 그런데 이 까마귀가 이제 물이 안 줄으니까 몇 번 왕래를 했어요. 왕래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까마귀가 안 돌아왔는데 그때 안 돌아왔다는 얘기는 없어요. 왕래를 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로 이제 까마귀 역할은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또 내보내서 비둘기가 또 물이 안 줄었으니까 왕래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비둘기 계속 내보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또 하나 10절 한번 보시죠. 10절 10절 읽어볼까요? 또 7일을 기다려 내어놓으니 12절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왜 이 노아가 7일이라는 그런 주기를 가지고 비둘기를 내보냈을까? 지금 노아의 마음은 얼마나 조급하겠어요. 빨리 하루라도 빨리 이거 확인을 하고 그래서 이 매일같이 어떠면은 아니 하루에도 뭐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조속간에 이 좀 비둘기를 내보내서 그래서 확인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성경의 표현을 보게 되면 노아가 7일을 한 텀으로 해서 그래서 비둘기를 내보냈다는 거예요. 7일을. 7일의 의미를 보세요. 7일의 의미. 하나님이 창조하는 그 창조의 어떤 기간이 며칠이에요? 7일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창조는 6일 동안 하셨는데 제 7일, 그 7일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7일에 복을 주시고 안식하시고 하나님만 안식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또 같이 안식하도록 말씀하셨어요. 어제 토요일 날 설명하면서 아담이 언제까지 살았는가 얘기했잖아요. 바로 노아 아버지 라멕이 있을 때까지 아담이 살았어요. 그러면 아담이 쭉 창조 이야기를 했을 테고 7일에 대한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 2장 3절에 보게 되면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한 말이잖아요. 너는 안식해라. 7일날 안식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안식일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갈 때 급하게 나오니까 양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식은 다 떨어지고 광야에서는 어디 양식을 구할 데가 없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만나를 내려주시면서도 강조한 게 뭐예요? 7일. 그래서 그 안식일 날 전날은 이틀치 양식을 주고 다른 날은 하루치 양식을 줘서 평일날은 이게 더 많이 걷어도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는데 근데 안식일 전날 이틀치 양식을 줄 때는 그 다음날 먹어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한 번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만나가 내릴 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기 전까지 40일 동안 40년 동안 만나가 내렸는데 그 만나를 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도 뭘 강조하는 거예요? 안식을 강조하고 7일을 강조했잖아요. 그 이야기가 계속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고 그것이 노아에게도 들려지게 되고 노아가 그런 과정 속에서 그가 깨달은 게 뭐예요? 7일이라는 개념을 그가 깨닫고 아주 안식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 7일의 텀을 가지고서 그가 확인을 해요. 우리도 이 어떻게 생활의 이 패턴이 7일로 되어 있잖아요. 주일부터 시작이 돼서 토요일까지, 주일부터 시작해 토요일까지 이게
한 주간의 패턴이 되어 있고 이런 패턴 속에서 우리가 주일을 또 하나님의 날이라고 구별해서 그때 예배도 드리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어떤 훈련을 받기도 하고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노아 시대에 어떤 면에서 이 비둘기를 내보내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일이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는 일인 것 같아도 또 한편으로는 노아가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새벽에 보는 말씀이 방주에 나가요. 나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요. 번제를 드리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꼭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이야, 안식일. 안식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어제 우리 가정 주일 예배를 설교를 말씀을 들으면서 가정을 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만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지금도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찾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라는 형식을 만들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드시는데 안식일도 마찬가지. 토요일이나 뭐 어디냐 요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한 날이 특정하게 정해지게 돼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는 것처럼 그런 삶이 우리 삶이 이게 매일이 안식일이 될 수 있잖아요. 매일도 매일 이 제사법을 이제 하나님 만드셔서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게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상번제라는 게 있어요. 상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리는 제사. 아침 저녁으로 조속간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항상 어떤 삶을 사냐 제단 쌓는 삶을 살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어제 말씀 전하면서 깨달은 게 물론 두 사람이 모이고 세 사람이 모여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면 더 좋을 수 있지만 나 혼자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나 혼자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어떤 사명이냐? 예배자의 삶이에요. 항상 우리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보지도 말고 누구를 의지하지도 말고 이 노아가 이렇게 이 한 번 확인하는 것 자체도 어떤 면에서는 7일의 어떤 텀을 가지고서 안식의 어떤 개념을 자기 이름이 안식이잖아요. 노아라는 의미가 안위하다, 안식하다, 위로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의미 안에서 우리가 늘 안식은요 일을 안 하는 게 안식이 아니고 하나님과 만나서 기쁨을 나누는 게 안식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때가 제일 힘들 때라고. 마지막 때가 제일 힘들잖아요. 군대 간 사람들 처음에 가서 군대 가면요. 힘든 것도 몰라. 시간 가는 것도 몰라. 제일 힘든 때가 뭐냐? 막 제대할 쯤에. 막 제대할 쯤에 되면 시간도 안 가고 막 그러는 건데 지금 노아가 이제 마지막 때잖아요. 요 방주만 나가면 이제는 살게 되는 건데 요 마지막 때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똑같은 일이라도요. 더 힘들어. 그냥 그 전에는 뭐 힘들다고 생각은 됐지만 그래도 그냥 하는데 이제는 이제 며칠 안 남았다, 몇 번 안 남았다, 그러면 더 힘든 거예요. 마음이 힘들잖아요. 마음이 힘드니까 얼마나 지치겠어요. 막 다 때려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408장 부르는 이유도 그거예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평안해, 평안해. 하나님이 계실 때 평안한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비둘기를 7일 동안 이렇게 내보내다가 한 번은 새 감람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너무 기쁘잖아요. 이제 나무가 보인다는 거예요. 나무에 잎사귀가 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희망이죠. 기쁨이죠. 이제 곧 나가게 된다는 것. 우리도 이 땅에 산 날 동안 늘 기다리잖아요.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천국 가기를 기다리고 그 기다리는 삶을 사는데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 새 잎사귀를 물어오는 것처럼. 근데 또 한 번 내보내니까 이제 비둘기가 오지 않았어요. 자, 오지 않았다는 거는 이 괘씸한 것도 있겠지만 오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땅이 말랐다. 이제 정말 신호가 됐다는 뜻이에요. 이제 때가 됐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달라요. 때로는 조급한 마음이 들고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이 얼마나 빨리 하고 싶겠어요. 노아가 하루에도 빨리 나가고 싶은 게 노아의 마음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물이 줄어들고 천천히 그 모든 것들이, 근데 결국은 때가 되니까 마른 땅이 있게 되고 이제 문을 열어서 나가게 된다. 우리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왜 내 때에 안 맞추고 하나님 때를 맞춰야 됩니까? 불평할 수도 없고 원망할 수도 없고, 지혜자는 하나님의 때 앞에 자기 때를 내려놓고 하나님 때에 맡기고, 때로는 기다려야 된다면 기다리는 그런 인내의 삶. 믿음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기다림이,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홍수 심판을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쓸려가게 되고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우고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지금 가까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연락에 빠져서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늘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방주 안에 들어가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산 날 동안 편안한 삶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쉼을 얻게 해주시고 참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사람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시간은 월요일입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며 또 수고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일을 기다리며 안식을 기다리며 하나님 만남을 기다리며 일주일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제단 쌓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